예전에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고작 해야 나는 한 15분, 20분 하면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한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시나, 이런 참 위대한 그런 설교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가장 적절하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또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또 그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이름이 여러분 뭐였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유다 지파였던 온니엘 이후에 하나님은 다양한 지파,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훗, 이 한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 사용하셨고, 또 소모는 막대기로 이 농부 출신의 아마 사사였을 것 같은 이 삼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는데, 이제 네 번째 사사는 드디어 여자 사사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이제 유일한 여자 사사가 이제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는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라는 게 여러분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앞에 행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삶은 어쩌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죄악,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반복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패턴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또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몇십 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보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죄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반복되지만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악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늘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마다, 그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새로운 힘을 갖고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다양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어떤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가나안 왕, 가나안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야빈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은 에훗 이후에 이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배하고 괴롭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왕 하솔이, 이 야빈 왕이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2절에 읽었듯이 뭐가 있다고요? 그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가나안 왕, 이 하솔 왕 야빈이 그가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있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야빈 왕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고대 대부분의 이 군사 조직들이 이 지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가나안 왕에게 고용된 이런 군사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직과 이 용병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게 여러분 3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철병거는 완전 첨단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 때문에 꼼짝을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죠. 그것처럼 이 철병거와 훈련된 이 군사 조직 용병들 때문에, 시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은, 그 이름은 사사기 4장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똑같은 이름으로 가나안 왕, 이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정복하는 그 전쟁 속에도 똑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1장, 지금이 딱 졸릴 타이밍이실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 11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여호수아서 11장 10절 11절,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전쟁할 때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있었는데 그가 그때에도 여러 동맹들을 조직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싸우러 나갔더니 칼날로 하나님이 이 하솔의 군대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또 그 하솔 성읍을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불사조인가요, 이 사람은? 네?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하솔이 같은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같은 인물은 아니고 그 이름을 대를 이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왕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마치 애굽의 왕이 대대로 이름이 주로 뭐였어요? 네?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 바로라는 이름을 마치 황제를 칭하는 어떤 칭호처럼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도 그 대를 이어서 쓴 것 같은데 또다시 지금
이 사사기에서 그 나라가, 그 조직이, 군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될 영적 대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여호수아 때에 믿음이 충만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사사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어쩌면 이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신앙이 쫄아들었을 때 그 죽은 것 같았던, 없었던 같은 그 대적들이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속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방어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막 튀어나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대적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이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적인 본성이나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나약해지면 금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리 속에 그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유혹하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러한 영적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은 또 누가 하실까요?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그 대적들과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군데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그 대대로 있는 영적 대적들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7장 16절 1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아무 군대도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대적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겠지만 그 영원한 싸움의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은, 오늘 이 하솔 왕 야빈은 아주 가나안의 일부분에 속한 왕이에요. 일부분의 지역 왕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관련된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은 누구한테 주신 땅일까요? 성경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가 처음 나오나 제가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9장 정도에 가면 나와요. 원래 가나안은 노아의 자손 중에 나오죠. 함의 자손 중에 이 가나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루게 되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했다라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75세 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 귀가 좀 어두웠다 그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카나다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가나다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넓은 땅에 적들도 없고 석유도 있고.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또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그 땅이 좋고 비옥한 땅이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열국의 아비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민족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죠. 수많은 적들이 있죠. 또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어요.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게 하신 것, 가나안에 살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실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만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또 그 다음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인물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갖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좀 독특한 이름의 뜻이 있는데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꿀벌이에요. 양봉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꿀벌이에요.
근데 이 여사사였던 드보라는 어떤 군사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바락을 불러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에게 군사 조직을 이끌게 하고 이 야빈 왕과 전쟁을 하게 하는데 약속을 들려주시죠.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특별히 납달리와 또 누굽니까? 스불론 자손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갑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1장에서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대표적으로 가나안 백성을 못 쫓아낸 백성이었어요. 대표적인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왕을 몰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7절 8절에 보면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 비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야엘에 비해서 이 바락은 굉장히 좀 남자지만 좀 겁쟁이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잘 문자적으로 보면 이 바락이 믿음이 없고 겁이 많아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전쟁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락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12사사 중에 이 바락은 사실 사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의 이름과 함께 4명 중에 이 바락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바락이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한 대답은 그가 겁쟁이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아야만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결단과 요청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갔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이제 이기게 하시고 시스라를 쫓게 하시죠. 시스라는 이제 군대를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패잔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독특하게도 이제 마지막 인물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닌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을 하고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독특한 것은 그 겐 사람 헤벨은 그 시스라의 군대와 사실은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인데, 야엘은 독특하게도 시스라가 지쳐서 자기 장막에 이제 숨겨달라고 왔는데 그걸 숨겨주면서 우유를 마시게 하고는 잠든 사이에 망치와 뭘로요?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이건 끔찍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말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그죠? 관자놀이를 그냥 망치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바락에게 알게 해주죠. 굉장히 이 사사기 4장은 독특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제가 바락의 뜻을 일단 말씀 안 드렸군요.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죠. 이름이 좋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등장인물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드보라는 이름 뭐라고요?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벌꿀이었어요. 바락은요? 번개, 벼락이 아니라 번개. 야엘은요?
야엘은 들염소라는 뜻, 들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독특한 어떤 연결점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애굽에 지금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시냇물이 그냥 우유가 막 흐르는 걸까요? 나무에 그냥 막 벌꿀이 이렇게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땅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다라는 뜻을 아마 품고 있을 거예요. 애굽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그렇게 비옥할 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전체가 다 그렇게 비옥한 땅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나마 지금 이 근대화 이후에 막 그 땅을 개발을 하고 개간을 하고 기부치 시설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이 풍요로운 땅이 됐을 수 있겠지만 그 과거에는 아주 삭막한 땅, 이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주변 외에는 굉장히 삭막한 땅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너희에게 준다, 그 땅으로 가라 하셨을까? 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혹은 자원의 풍요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좋지 못하고 자원은 열악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흘러내려서 주의 말씀이 어찌나 단지 내가 꿀송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답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과 같은 그 은혜가 있는 게 가나안 땅이라고 여겨져요. 그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량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한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흐르는 땅, 그러한 은혜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동시에 오늘 사사기 4장에는 독특한 두 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두 명의 여성이 나왔어요. 하나는 꿀벌이고 하나는 들염소예요. 꿀벌은 뭘 만들까요? 꿀을 만들어요. 들염소는, 젖염소는 뭘 만들까요? 젖을 생산해요. 우유를 생산해요. 굉장히 이상한, 교묘한 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백성이고,
또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그 천국을 닮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적과 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 책임을 바로 지금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성들, 아멘. 우리 아마 여성 두 분이 나와서 아마 여성들만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남성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이 세상 속에, 또 믿지 않은 영혼들 속에, 메말라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적과 꿀을 나눌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삶을 지금 가나안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특별히 11월 11일 우리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초청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교회를 정말 가나안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